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좀 더딘가, 왜 이렇게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마음은 왜 이런가,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한결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거 내가 아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마치 우리가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 광고 스킵하듯이 넘어가지 않고 이 복음이 잘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신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의외로 많거든요. 교회 처음 오셨거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다가가서 그게 구원이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좀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오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취월장이라는 말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달마다 기록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일취월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생활에서도 일취월장 같은 것을 우리가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장을 보고 재정이 일취월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눈에 보이게 수입이 쭉쭉쭉 늘어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이들 키를 봐도 쭉쭉쭉 자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숙과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잘하고 있어, 우리가 성숙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 이럴 때 깨닫게 되긴 하지만 그 우연한 기회라는 것이 대부분 어려운 고난과 힘든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질문해 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을 대서 내가 얼만큼 변화되고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잘 확인하지 않고 좋으려니, 괜찮으려니, 이 정도면 됐으려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작 실제 자기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낯설어 하세요. 내 믿음이 이렇게 약했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가장 핵심이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들을 집중하게 하고, 그걸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인이자 건강한 신호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고난 없이 급격히 자라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서서히 자라게 되는 경우들은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목하게 하고, 우리가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중요한 전제다라고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다림과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다림과 배움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문화가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가 문화와 교육의 중요한 중심 역할을 했는데, 그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 사람들은 거의 다 노예가 됐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 그리스 사람들은 신분으로서는 노예지만, 그런데 많은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회 지도층, 그런 사람들의 교육이나 이런 걸 담당할 때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 문화 자체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어떤 수행해야 될 종이 있어야 될 때, 이럴 때 아버지가 그 종의 역할을 대신해서
아이를 학교에 업어다 보내준다거나 혹은 아이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 문화에서는 흉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당시의 교육적인 문화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종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요. 교육하고요.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역할이 다른 거죠. 종이지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성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원래의 신분과 원래 갖고 있었던 위치들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말씀, 명령을 따라가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모범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도 따르고 우리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구분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기가 꼭 필요하고 있어서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어떤 은혜와 어떤 마음으로 성숙하는지를 잘 몰라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싶어요.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잘 성숙하지 않는 것 같아.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난 맨날 똑같아. 집사면 뭐래. 권사면 뭐래. 내 목사면 뭐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연약해 라고만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주하고 봤을 때의 우리의 판단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중요하게 갖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싫어요. 학교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모들은 아이의 말을 10분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 6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역시 6년이라는 시간이 다만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이것이 주는 독특한 경험들이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목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선생님과 관계하고, 무엇보다도 시험과 같은 조금 절박하고 한계 상황처럼 느껴지는 것에 자연스럽게 노출도 되고 극복도 해보고 자기 점수완도 맞이해보고,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너한테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필요 없다고, 난 지금 이런 거 나에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믿음에서 우리가 딱 하나님께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기다림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과정들이 있는 것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기다림과 배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기다림과 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교만한 부분이었다고 후회되고 안타까워진 게 부분이 뭐였냐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제 친구들 중에서는 대학교 교수들도 있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그 여러 시간들을 보내죠. 근데 제 마음속에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뭐 엄청 대단한 거야?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 보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과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그건 참 대단한 시간이구나. 그런 인내가 참 중요한 시간이구나. 한 분야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전문가가 되기까지, 혹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갖고 있었던 참 많은 경험들이 그건 누구나 다 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적어도 그 분야에 여심으로 있었으니까
그건 참 대단한 거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잘 모른다고 그걸 쉽게 폄하하거나 쉽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에게 있는 배움의 기회와 역할들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싶습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도 사실 봤어요. 하도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어떤 건가 싶어서 봤다가 저는 그냥 쭉 다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JMS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김경천이라는 분이 스스로 너무 잘못했고 2009년에 탈퇴했다 이제 이러면서 JMS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여러 고백하는 형태로 인터뷰 형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꽤 길게 나오는데 이분이 JMS의 부총재였던 사람, 총재는 정명석 씨고요. 부총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총재가 한 4-5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 여러 폐해,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뉘우침,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도 내용도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가 불편했냐면 그 김경천 씨를 이야기하면서 호칭을 김경천 목사라고 써놓은 거예요. 뭐 집사님들과 다른 성도님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눈에는 그게 정말 되게 불편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것은 그걸 되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대가지불들이 있거든요. 공부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인턴이나 혹은 목회 실습처럼 단독 목회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목회자로서 안수도 받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도 이 일이 있기 전에 작년에 6월 달에 현대종교라는 이단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곳으로 믿을 만한 곳이에요. 현대종교라는 책, 잡지 같은 곳인데 이 잡지에 이단들의 리더십 양성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JMS에 있어서 그 목사 안수받는 과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신학교, 섭리신학교라고 있는데 이름은 신학교라고 하지만 전문성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신학교 건물도 없고 월명동이라고 이제 요즘 문제되는 그곳에 성자 사랑의 집이라는 건물이 있대요. 그 건물에 모여서 뭐 말로는 무슨 신학과 세부 전공으로는 목회학과, 관리학과, 전도학과가 있는데 아무 의미 없고 학점을 듣는 형태도 아니고 2년 동안이 과정인데 성자 사랑의 집에 간 건 10번도 안 되는 것 같대요. 가서 수업을 들은 건 근데 수업도 또 수업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찬양 월십을 하고 그냥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한 10번 정도를 2년 동안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이나 교재 그런 것도 없고 교회 수련회나 부흥회 하는 느낌이고 실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에 앉아서 고시 공부하듯이 신학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목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대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로 보시는 분에게는 그분도 목사고 또 저도 목사고 똑같은 목사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곤란하지만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곤란하죠, 진짜로. 네. 감리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뭐 학부를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신대원을 나와야 하고 적어도 3년에서 혹은 6년 정도의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부서부터 신학을 전공했으면 6년이 되겠고 대학원만 하면 3년이 되겠지만 목회 실습처럼 진급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러면 3년이 또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과정들을 해서 안수를 받을 때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가 걸려요. 빨리 먹게 하면 막 6년, 7년 이 정도면 되지만 보통 한 뭐 8년, 10년 정도가 걸려야 안수를 받습니다. 과정들도 있고요. 또 안수를 받고 나서도 12년 동안 감리교회는 진급을 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한 단계씩 1년씩 학년이 올라가듯이 올라가요. 저는 이미 다 진급 끝났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진급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논문을 써서 내기도 하고 모임도 하게 되고 물론 저는 뭐 교단에서 하는 일들에 다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더 좋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지만 제게 있어서 필요한 여러 일들을 잘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제 무시하는 거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기다림과 배움은 너무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 배움과 기다림을 잘 가치 있게 보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무슨 내공이 있듯이 쭉쭉쭉 바뀌고 변화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로 확 변화되는 것은 너무 은혜롭고 충격적이고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를 지켜오신 분, 한 자리에서 오랜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 일을 섬겨주시는 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기다림과 배움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고 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림과 또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끌어오게 해주셨어요. 그게 언제까지였느냐? 두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세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됐다, 때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교보제로 삼아주셨어요. 교보제라 함은 그들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 성품, 연약함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 때 어떻게 행동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붙잡아 주셨고 그때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했던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무너졌던 경우도 있고 잘하다가 무너진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여러 상황들을 구약에서는 가감없이 보여주시죠. 마치 오답 노트처럼 이럴 때 이렇게 틀렸다 적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은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줘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우리가 들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기준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감각이 생겼어요. 이건 옳은 일이야. 그렇지 않아. 아이들이 처음에 밥상에 있는 음식을 놓고 그냥 손으로 집어먹고 막 그거 갖다가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뭉개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 어느 부모도 아이가 예쁘죠. 그게 뭐 예쁘죠. 그걸 뭐 나쁘다고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그걸 끝까지 봐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지만 나중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밥 먹을 때는 앉아 있어야 된다. 손으로 집어먹는 거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 들고 숟가락 들고 이렇게 먹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아이가 처리되면 부모가 숟가락 들 때까지 네가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교육도 조금씩 더더더 시키게 되겠죠. 처음에 일단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것부터 손으로 먹는 거 이런 것부터 이제 다 배우고 알려주고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 지켜야 될 것, 살면서 최대의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느껴지는 결론이 뭐냐면 세상 힘들다는 거죠. 안 되더라 우리 힘으로.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봤니? 역사를 보고 역사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가문을 보니 얼마나 그들이 많이 망하드나 폐역하고 도망가든가 죄에 무너지든가 그 모습과 함께 하나님은 한결같이 얼마나 그들을 붙잡아 주셨는가 새롭게 해주셨는가 함께 해주셨는가 이걸 구약 성경이 쭉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의 결론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기회를 주셔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마음과 그것에 대한 결론이 우리 가운데 동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건 은혜로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자녀의 자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은 휘포테시아라고 쓰여지는데요. 이 휘포테시아라는 말은 휘오스라는 말과 테시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란 뜻과 그리고 정하다라는 의미의 테시스가 합성어가 돼서 자녀의 자격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해보면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을 자녀로서 정했다라는 의미예요. 아니었던 사람을 아들로 정했다. 그래서 개혁 개정 성경에는 뭐 양자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양자라기보다는 양자라는 표현도 되지만 원래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을 아들로서 결정했다. 아들로서 선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의 예가. 무슨 말이냐면 모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건가요? 친밀감이 차이가 나요. 자녀와 아무리 친한 친구는 친밀감에서 차이가 나죠. 할 수 있는 것에서 차이가 나고요. 죄송합니다. 영향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기사와 이적이 있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옆에서 같이 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여지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의지하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친밀감을 보았고, 그것이 허공을 그냥 흩어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여기셨구나,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신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집사님, 권사님이어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변화됐다는 건가? 난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변했다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고, 내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똑같이 병원 응급실에 있고 중환자실에 있어도, 심지어 호흡을 해도 어떤 자극을 거쳤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흡은 하고 있지만 빗을 쏘이고 고통을, 아픔을 주고 꼬집기도 하고 뾰족한 걸로 이렇게 긁어서 혹시라도 반응이 있을지 싶어서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너무 안타깝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작은 것이어도 의사는 그 작은 것을 본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이 누워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랜턴 하나 들고 와서 우리가 보기에는 눈 이렇게 비춰보는 게 그게 얼마나 의미 있고 커다란 행동처럼 그렇게 보입니까만, 의사는 그걸 보고 눈동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상황을 이제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과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로 했는지가 마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이 있고 없고의 문제처럼 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설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이 말하셨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의 힘과 교육 때문이 아니라 그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증거죠. 제가 저희 딸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결단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하게 해야겠다. 이런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책을 보니까 제가 어떤 책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만 번 불러주면 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딸은 아빠를 먼저 했습니다. 제가 2만 번을 했다는 얘기죠. 애를 얼르고 집사람이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고 그러면 당 뺏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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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2만 번을 하면 2만 번만 하면 되잖아요. 2만 번만. 그렇죠? 아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이가 아빠를 먼저 했어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했어요. 이 승리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겼어요. 아빠라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딸한테 아빠 가르쳐 준 것은 사실이죠. 가르쳐 줬으니까 아빠라고 했죠. 엄마는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까? 엄마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엄마 하면서 알려주죠. 처음에 단어는 그렇게 배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이가 배워서 했다라고 주목하기보다 진짜 아빠기 때문에 2만 번이나 알려주는 거예요. 아빠라고 내가. 그랬을 때 처음에 그 아빠라는 얘기를 의식 없이 들었을 때는 아빠인지 엄마인지 뭐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빠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아빠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내가 배웠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는 거구나가 아니라 2만 번이나 나한테 아빠라고 얘기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진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감각이 생긴 것은 우리가 스스로 배워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분을 처음에는 어색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배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똑같은 의미로 중요한 또 다른 영적인 차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어구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놀라운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구나 라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직까지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간혹 있지만 막 이렇게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저 유튜브 애 중에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여기 설교하지 않고 유튜버가 설교하고 있으면 아마 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텐데 왜 목사님은 자기들한테 와서 설교해 주지 않느냐고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주일 예배 2부 예배 설교 안 하고 유튜브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가서 유튜브 설교해야지 이런 생각을 혼자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에 대해 설교를 안 하니까. 아이들 드리는 예배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 예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애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오케이겠죠. 근데 그 애가 어느 날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니 너무 이쁘죠. 뭐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긴 있죠. 아빠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고 저에게 다가올 때 그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관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허락해 줘야 해요. 아빠라고 불러도 될 수 있도록. 교회 아니니까 조금 더 뭐 잘 안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길 가다가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아빠, 엄마하고 손 잡고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 반응은 귀엽죠. 이쁘잖아요. 아빠, 엄마하고 찾아오면 일단 귀여울 거예요. 그래서 손 잡고 그래 뭐 필요한 거 있니? 이렇게 반응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아빠, 엄마라고 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귀여운 것에서 조금 이제 얘 진짜 엄마가 어딨지? 얘 진짜 아빠가 어딨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제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빠라고 부르는 건 걔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 관계가 내가 얘를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고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100%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애가 어느 순간에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부모들이 먼저 결정해요. 이 아이는 내 자녀라고 내 아이라고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허락해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네 자녀야.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자녀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닫고 알아채기 전부터 이미 당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한테 아버지 노릇하기로 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아빠가 되기로 했다. 라고 먼저 결정하신 거죠.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알아가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아버지세요? 아빠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 관계를 용납하고 용인하신 것에 훨씬 이후가 될 거예요. 시점으로는 훨씬 이후에 우리가 마침내 반응하죠.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나를 그럼 자녀 삼으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편한데 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왜 나를 사랑을 나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게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적인 사춘기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확정하는 게 얼마나 연약하냐면 짓궂은 삼촌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진짜 엄마 진짜 아빠 아니다. 이 말 한마디에도 어렸을 때는 호로록 넘어가요. 그렇게 섭섭하고. 우리의 엄마가 나를 이렇게 화내는 것은 사실은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 아빠가 아니었구나. 난 주워온 아이구나. 이렇게 고민할 때죠. 어릴 때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 주도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왜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을까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금 상황에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만큼의 사랑이냐면 자기의 소중한 생명과도 바꾸어도 부족할 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 사람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해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저희 딸을 처음 안았을 때 너무 예뻤어요. 오랫동안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안수 기도도 날마다 제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집사람 배에다 손을 얹고 이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돼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분만실에. 너무 긴장됐어요. 뭐 면접 보는 것보다 더 긴장됐어요. 얘를 만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애를 이렇게 안았어요.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아이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딱 깨고, 그리고 이제 정말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제가 들어서 탯줄 잘랐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안아주고 그 산부인과에서는 제가 이제 기도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 안고 기도하는데 얘가 진짜 조금만 힘줘도 터질 것 같아. 얘가 막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막 그냥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제일 소중하고 세상 제일 그 연약한 그런 생명체를 제가 이렇게 아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조금만 힘줘도 미안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얘는 내 딸이야 이렇게 먼저 생각된 게 아니라 그냥 걔를 안았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걸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이유들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딸이어서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러나? 근데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얘가 내 생명이구나. 얘가 내 딸이구나. 얘가 앞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얘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어떤 의지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그렇게 됐다기보다 그냥 제 마음속에서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설명할 때 아버지니까요. 근데 이 말이 100% 설명한 말이 아닌 거죠. 아버지니까요. 내 딸이니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얘가 태어났으니까요. 이런 말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제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와 상황을 100%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지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빠 나 왜 사랑해요?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널 왜 사랑하게 됐냐고? 야,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아진다. 야, 진짜 그렇게 묻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질 뻔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내가 널 정말 그래, 너 그렇게 태어났는데 너무 이뻤어. 그걸 뭐라고 어떻게 이뻤는데 왜 이뻤어요? 그러게 왜 이뻤을까? 그냥 네가 너무 좋았어. 너에게 내 마음이 갔어.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너를 내가 안았을 때 나는 그냥 결심이 됐어. 내가 아버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이 됐어.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행복이었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행복이었어. 아버지로 사라지기로 됐어. 허락이 됐어. 그냥 그걸 허락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사랑이 됐어.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유가 뭐가 아니라 이걸 그 신비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냥 깨달아졌어요. 왜 사랑하게 되었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배신하고 무너지고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다른 민족과 강대국을 의지하고 심지어 숭배하고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아무튼 골라가면서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강대국으로부터 자기가 이게 신이라고 믿었던 우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고 느끼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5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다. 앞에 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씻겨주고 뭐 이런 얘기,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라도,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너한테 해준 사람이 없었어.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들판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6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네 곁으로, 우리 곁으로, 이스라엘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라. 죽지 말고 이겨라. 제발 살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딱 죽을 각인데 이 놔두면 그냥 죽는 건데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너 제발 살아만 달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당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당신의 마음의 자리와 당신의 우선순위와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의 가장 중심에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곳이 아이가 잠자는 곳이 되고 아이가 먹을 곳이 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이들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실 때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제발 살아만 달라가. 이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이고 도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좀 컸다고 나 학교 안 갈래요. 나 이거 내 맘대로 할래요.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 하듯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랑 연결되면 뭔가 좀 구질구질해지고 좀 힘들어요. 난 내 맘대로 살기 좀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중한 걸 생각하는 것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근데 정말 내가 어떤 사랑을 입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없는 게 아니라 잘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히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더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월간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까? 라는 글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여자분 이야기인데 첫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답니다. 힘들었겠죠. 아이가 백혈병이고 시한부로 산다는 말 자체로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온통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와 그것이 다 아이에게 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통곡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 자매님들 막 때려서가 아니라 막 너무 힘들고 막 울부짖다 보니까 이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맞은 게 아닌데 막 그냥 막 발진이 일어나고 막 피멍이 막 드는 거예요. 애가 죽는 그날에. 그리고 그때 내겐 내 이대로 한 줌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하는 생각밖에 없었대요. 이 자매가 내가 같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이 자매 옆에 서 계셨고 누워있는 이 자매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대요. 아버지가 자신을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셨답니다. 그리고 딸한테 말했답니다. 보약이다. 네 몸은 먹이려고 밤새 달아 농겨 어여 마셔라. 내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 건지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더래요. 그래서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그냥 거세게 밀어버렸답니다. 약사발이 방바닥에 나뒹굴게 되고, 그러니까 약이 다 쏟아졌잖아요. 아버지가 바로 역정을 내시더래요. 왜 그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겨? 너한테 그놈이 가슴에 리고 기맥힌 자식임은 이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이 애비 맘이 그렇게도 모르겠는겨? 아버지가 막 목소리가 젖어들어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자식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당신도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셨구나. 이 자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다고요.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불 지피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따린 보약과 밥을 먹이셨다. 내 입에 밥술을 떠 넣으실 적마다 주문이라도 외듯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리셨다. 너무 애달파 말거라. 시상엔 사람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게 있는겨.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장감이 탔겠나. 애간장이 탔겠나. 응?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것인디.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것인디. 아버지가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자신을 붙잡아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다고 이분이 이렇게 글에다가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이들이 나 다 컸어요, 이제 부모의 어떤 상황과 간섭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것과 정말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야, 너 그러다가 죽어. 아무도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더라. 그때 살아만 있어라 라고 오셨던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오셔서 왜 그런 일 때문에 상실하고 어려워하는겨.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고아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한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삶의 방식이고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허락해 주셨고 곁을 내주셨고 우선순위의 1순위로 놓아주셨어요. 나를 왜 사랑하셨냐면, 그렇게 질문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공감하시고 그 마음에 슬픔이 많다는 것도 알게 돼요.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상처와 상실감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고 그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도전하시고 붙잡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이신 여러분들 혹시 부모로서 어느 날은 참 사는 것이 힘들고 결단하기도 어려워 보이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쉽게 결정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